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마치는 이 하루, 또 2026년의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또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부터 2026년 하반기가 시작했습니다. 7월이 시작된 것이죠. 이 하반기 동안 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달이 바뀌면서 이번 7월 달부터는 시편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이야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곤경과 환난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 환난, 부르짖음, 구원. 이 4가지 박자가 마치 노래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막 거친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5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지 육신의 굶주림 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피곤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마치 광야 한복판에 선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6절 말씀이 나오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길 대신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셔서 길을 찾아 나셔 주셨고 길로 인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고통 가운데 엎드려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고통으로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겪습니다. 엎드려졌는데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마치 세상에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나를 잡아주는 이 없고 소리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내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때 13절 말씀이 또한 희망이 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 얽어맨 줄을 끊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셔서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가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자기 죄악의 길을 걷다가 병들어서 죽음의 문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미련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 마음이 온갖 음식물까지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음식물을 싫어했다. 식욕이 떨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다시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매여 갇힌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처지와 상황과 여건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여건을 하나로 꿰뚫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 무리 가운데에는 자기 잘못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매인 사람들이고 세 번째 무리는 자기 죄악의 길을 걷다가 병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에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환난과 부르짖음과 구원이 반복되는 모습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구조를 사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똑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환난에 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과 똑같은 구조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그 반복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선형으로 악화되면서 그들의 악함이 길어지고 그들이 고생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소용돌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더 깊이 타락했고 구원을 받고도 더 빨리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처음에는 잠깐 부르짖고 돌아섰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부르짖음은 형식적인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얕아졌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이 같은 후렴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그 끝은 점점 더 캄캄한 어둠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잠깐 주님을 찾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곧바로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부르짖음이 삶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이 시편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1절과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탄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는 사사기의 그 시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우리의 결말은 사사기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곤경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메말라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고통이 찾아와서 엎드려질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가 6월의 마지막 날,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7월의 첫째 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하루 차이지만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그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곤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처지에서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로 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시편을 노래했던 많은 이들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들 하는 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순례길, 신앙 순례길 가운데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흙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건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하반기 인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죠. 그러니 부르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어떤 길이 펼쳐지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찬송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께서 일하심을 간증하는 삶 살아내는 2026년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쇠사슬에 매인 자들의 줄을 끊어주시며 사망의 문 앞에 선 자를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메말라 피곤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돕는 이 없는 캄캄한 자리에 엎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부르짖음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의 그 백성들처럼 잠깐 부르짖다 등을 돌려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상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7월의 첫째 날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막막함과 답답함과 지친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으로 펼쳐질 그 길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흙길일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 하반기 주님께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 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